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없고, 은혜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어떤 것이 세상의 빛이냐, 어떤 것이 세상의 소금이냐, 어떻게 해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본질은 이웃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그리고 교회에서 더 멀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면 되겠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교회가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근거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발원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웃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말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더 많은 희생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이 오늘 발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론에 휩쓸려고 하지도 마시고, 누가 이렇다면 그런가 보다, 누가 저렇다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너는 전염병이 무섭지도 않냐?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별나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이럴 때는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나 교회 안 나온다. 여기서 저 산에 가가지고 내가 설교할 테니까 너희들 집에서 들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 예수님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문제를 만나지 않는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잠깐이요, 좋지 않은 일을 만나는 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인생을 보아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어떠한 정책을 보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은 고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과 오늘 우리 교회가 대처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우리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인생이 고난의 그러한 바람에 깨어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현실뿐만 아니라 이후의 미래까지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셨으니 지금 이 시대,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편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요, 여자와 아이와 나이 드신 이런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수만 명이에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가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유혹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셔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현재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 그리고 성경에 베풀어 주신 이런 기적을 떠올리면서 아,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 예수님이지, 이까짓 것쯤이야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고 기적을 구경하는 듯 구경꾼의 모습으로 보지도 마시고 이 기적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벳세다라는 들녘이죠. 빈들에 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치료받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일단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만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도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셔요. 그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무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배고파 죽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픕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우리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어두웠다. 이것은 빈들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다고 오늘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무리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저녁인도 아시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빈들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갈 것 없다.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몰래 제자들이 떡을 숨겨 놓았다는 이런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장정만 5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먹일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셨다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다.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다. 저녁이 되었다. 돈도 없다. 떡을 살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 말입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수만 명을 이 들판에서 먹인다?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세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들 혼자의 생명도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인생인 줄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들, 환경이 열악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인 수가 적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능력이 많은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온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입니다. 갈 곳 없다, 보낼 필요 없다. 동네 가도 이 숫자가, 이 떡을,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준비된 식당도 없어요. 준비되어진 떡도 없어요. 수만 명이 찾아오는데 이걸 충분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갈 곳 없다, 보낼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지금 전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연약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들이 넉넉고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때가 저물었습니다. 이것은 빈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떡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 오늘들이 강청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펴보며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런 고통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 주님의 방법은 마찬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대요. 모든 주권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전염병이 이 땅 위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누아스를 통해 가지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비누아스를 바라보시면서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때도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연병이 찾아왔는데 전염병이에요. 7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전염병을 멈춰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보면, 역대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던 그 성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항상 내 눈과 내 귀가 이곳에 있다. 그러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준다 하실 때, 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할 때, 여러분, 떠나 할 때
그 악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오늘 물론 교회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슬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세대는 악하게 되어져 있어요. 땅이 마치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하신 말씀대로 이 세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 앞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 세대 앞에 어떤 힘이 있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으로 마치 이 세대를 향해서 무엇인가 외치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란으로 파헤쳐가지고 계란이 깨질 것은 100%지만은 바위가 깨질 확률은 0%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거대한 바위를 깨뜨려 버리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앞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싸워왔던 믿음의 공든탑이 마치 와르르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무너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눈에 뻔하게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날 때 그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교회의 30%에서 40%가 무너져 버릴 것이다. 30%에서 40% 엄청난 숫자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은 통하지 않아. 우리들은 항상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러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세상 앞에 초라한 모습, 너무나도 초라하죠.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때는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경제 부흥을 주셨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라고 적어도 세상은 몰랐지만 한국교회만큼은 그렇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인 줄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있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그들이 지금 시장하여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은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 제자들이 이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기적의 주님을 떠올려라 그 말이요. 이 기적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요. 그 주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이 문제 앞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주님을 빼버렸다 그 말입니다. 문제 빼기 주님은 절망이요 답은. 문제 빼기 주님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정답은 불가능. 그러나 문제 플러스 주님은 해결이요. 문제 플러스 주님은 승리요.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조라라고, 보낼 것도 없다라고. 그때 빌립이 똑똑하게 말씀은 마치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었습니다. 혹시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을 살 것도 없고 200데나리온이 이래 떡이 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 주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200이면 며칠이요? 거의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런 엄청난 떡을 산다 할지라도 이들을 먹이에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설명합니까? 여러분 한격 영편 지금 이 시대를 조목조목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환난의 때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도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믿음의 모습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 문 닫고 예배드린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거 아니요. 진짜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배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요? 교회를 멀리한다고요? 교회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셔요.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데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나라온 민족의 그 아주 끔찍한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이지 이곳을 피할 때가 아닙니다. 등 돌릴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의 죄도 있지만 온 세상이 지은 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금 우리가 대표해서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에 품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 품은 죄뿐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야 이놈은 망할 놈의 세상, 말세야 말세,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두말할 것,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온 세상에 지은 죄 함께 끌어안고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우리들은 피할 때가 아니라 이곳을 피해버릴 때가 아니라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도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드렸더니 결국은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먹이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다음에는 또 7병2여의 기적,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가지고 7강주가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네. 우리 먹을 것이 없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남은 거둔 강줄이가 몇 강줄이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 남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이요,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우리들은 쓸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고통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충분한 능력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항상 고백하며 기도했던 주인님, 그분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년이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 지금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도구로 사용하실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주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발견되어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베풀으신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 성경에 기록해 놓은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야, 너희가 이 시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신의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행하셨던 그때보다도 더 큰 일, 오늘날처럼 사상 초유의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가지고 발견되어져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구나, 오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